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말씀한 대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눌 생각이고 이것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중복이 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 11절 본문은 네 번째 기도 제목이다 이거죠. 바울이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야말로 잘 견디는 인생, 한마디로 견디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또 대단히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견딘다 이러면 그야말로 인상을 쓰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견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술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저를 찾아온 그 분당에 있는 어떠한 교회의 부목사님이 10월 달쯤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고민이 뭔가 하니까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 교회는 하여튼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 다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달래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소리로 기도하는 건 아니죠. 뭔가 하면 분명한 여러분 그림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그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제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아주 선명한 기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견디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죽지 못해서 버티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도 일부러 수동적 능동태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헌신, 적극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 중에 최고로 적극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견딤이다 이거예요. 견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열매, 정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 헌신의 정말 그 꽃을 하나님 앞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견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적극적인 꿈이죠, 꿈. 이 성도들을 향한 이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오늘 두 번째, 이 견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여러분,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이기는 것, 예, 승리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를 전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장차 미래에 골로새 성도들이 승리한다, 그거는 당연하고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잘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기는 인생, 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인생, 나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 골로새 성도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딤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조금 쉬운 말로 제가 바꾸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견뎌, 버텨, 견뎌. 그럼 여러분, 견디는 이 사람은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은 견디는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프로야구를 열심히 보다가 요새는 경건에 도움이 안 돼서 껐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오늘은 이겼을까? 오늘 또 지면 또 참 바보들이냐 이건 또 이건 하여튼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어느 팀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지금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이 있겠나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오늘 결과는 어떻게 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결과를 보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야구 이겼나? 그러고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매일 지다가 오늘은 어떻게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7회쯤 됐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도 역전패를 많이 한 경험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 5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한 7회쯤 됐어요. 7회쯤. 한 3번 남은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견뎌. 버텨. 견뎌. 이대로만 그냥 버텨. 구원투수 나와가지고 잘하는 사람 계속 나와가지고 하여튼 한 해만 버티자. 여러분, 여기서 견디자라는 말은 이기니까 하는 소리죠. 그렇죠? 지금 응원하고 있는 팀이 딱 봤는데 10대0으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고 있는 팀을 향해서 견디라, 이게 말이 되나요? 견디긴 뭘 견뎌요? 이 바보야. 그러고 그냥 덮어야지. 얘들은 맨날 이렇게 지냐 이러고 그냥 그날은 그냥 덮어야지. 견디긴 뭘 견뎌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견딘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견디자, 버티자, 이게 통하는 것이지,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견디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전혀 억지가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조금 유식한 말로 나머지 성경이 조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 성도는, 골로새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이기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뚜껑을 딱 열었는데 분명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만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다락방 강화가 나오죠. 이 다락방 강화의 제일 끝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제일 끝마디가 뭔가 하면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그 다음에 유명한 표현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이미 이겼다. 그리고 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가 5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이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지옥에 안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면 앞으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건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죄짓지 않으면, 물론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으면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견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이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번역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겨 있는 뜻과 의미는 우리의 눈앞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그림이냐? 자, 여러분, 쉬운 성경, 다른 성경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잘 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기게 하시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기게 한다는 것은 이건 그림이 없잖아요. 근데 승리의 행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림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림이 있는 언어.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정복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한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뭐라 그러죠? 승리의 행진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개선행렬. 개선행렬을 그들은 많이 봤습니다. 수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로마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선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개선행렬 가운데 맨 앞에 말을 타고 나타나는 멋있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군가 하면 개선 장군입니다.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는 거죠. 개선행렬에 들어오는 거죠. 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개선 장군 바로 뒤에 큰 마차가 따라갑니다.
그 마차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대형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라는 것, 향을 피우는 것. 왜 대형 향로가 있느냐? 이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쟁을 하면 피비린내가 나겠죠. 피가 튀고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냄새도 좀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이 승리의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냄새를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향기를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온 로마 시내에 진동을 하면 우리가 이겼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니까 지금 이 그림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전한 군인들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이 군인들이 이 개선 장군 뒤를 따라서 행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도 참 대단히 큰 축복인데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죠.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날 뿐 아니라 온 로마 시민들이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 승리한 군사들이 정말 큰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포로들입니다. 비참한 포로들, 묶여서 패잔병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전리품. 그 전리품들이 줄을 이어서 그냥 긴 행렬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개선 장군 바로 다음에 향로, 개선 장군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선 장군은 누굴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 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개선 장군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림,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그림,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 장군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이 행진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무슨 대답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너와 나의 인생,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하루를 사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그 생각만 하고, 수업 시간도 그 생각하고, 이렇게 수업 듣느니 안 듣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 묘소에 가서 혼자서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학 1학년 뭐 이렇게 보냈는데, 도대체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학생들은 군대를 빨리 보내야 돼. 쓸데없는 생각하는. 근데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죠.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요. 내가 하루를 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한테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날따라 재수 없이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하여튼 하루의 시간 속에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꽤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 여러분, 그건 전부 두 번째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두 번째 의미고, 근본적으로 하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개선 행렬 가운데 개선 행진을 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이 근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시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내 생각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참 예상하지 못한 참 재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의미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하루의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이 하루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개선 장군 앞을 향해서 따라가는 승리한 군사, 우리가 승리한 군사가 개선 행진을 한 그 하루입니다. 하루.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아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행복한 거예요. 네. 왜?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승리의 행진을 하루 했잖아요. 그래도.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만났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개선 행진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하는 순간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서 잠을 자야 될 시간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시간이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시간 가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틀렸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 가는 것이 초조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누굽니까? 시간이죠, 시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를 지내는 이 하루가 승리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날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하루는 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나 또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저분들의 특징이나 사상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무슨 공통점인가 하니까요. 그분들이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넘어간 뒤에 강의 중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만약에 내 인생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내가 다시 20대가 된다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그 대답이 뭔가 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20대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뭔가 하니까 인생의 연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잘 싸워왔어. 뭐 또 중간에 물론 실수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말이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슨 뭐 이렇게 부정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하든지 주름을 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하여튼 수술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출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생은 승리의 행진입니다. 승리의 행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행진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꾸로라 그랬죠. 반대. 시간이 가는 게 초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생각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이 넓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면 우리는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우리는 시간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하여튼 내가 하여튼 뭐 잘 살면 더 좋은 것이고 하여튼 좀 못 살았던 하더라도 하여튼 하루가 지나가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인격이 마음이 넓은 사람, 이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넓은 사람이 누구냐? 군대 제대를 보름 앞두고 있는 고참. 여러분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넓어요. 쫄병들 식기를 다 닦아주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루 가면 X, 그날 X 치잖아요. 그럼 또 옆에 가면 쫄병이 또 X를 치고 그렇게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느냐? 우리는 하루가 지나는 것이 승리의 행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죠. 모든 견딤이라는 말 바로 앞에 기가 막힌 말씀이 앞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저기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왜? 여러분 견딘다는 말하고 기쁨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같이 붙어있기가 좀 이상한 거죠. 견디는 것은 마지못해 견디는 것 같은데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견디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가까이 가서 얼굴을 쳐다보면 전부 다 희죽희죽 웃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믿져봤자 본전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믿져봤자 본전이 아니고 믿져봤자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영광입니다. 아무리 망해도 천국입니다. 그 파스칼의 팡세라는 그 유명한 고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고 나서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 책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변호하느냐, 이 사람이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갖다 보다 보면 좀 웃겨요. 웃겨.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뭔가 하니까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파스칼의 팡세,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근데 믿져봤자 사실은 본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져봤자 최소한 천국이다. 이게 천국.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견디는 것은 견디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견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인상을 쓰면서 이를 악물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견딤의 열매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열매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 속에 날마다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제 좀 선명해지시죠? 아닙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굉장히 야심찬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견딤의 열매인데 그 견딤의 열매가 마지못한 견딤이 아니고 정말 기뻐 죽겠는 거죠. 하루하루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에 이르게 하소서. 기쁨으로.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기도. 네. 이 말씀을 제가 마쳐야 되겠는데, 21세기, 이제 얼마 전까지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초기 40년 그 전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기에 보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래는 이분은 의학 박사입니다. 닥터. 근데 의학 박사도 그냥 의학 박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영국의 제일 훌륭한, 제일 잘 나가는 외과 의사, 호든지 무슨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립 무슨 의학원인지 무슨 뭐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의사의 수제자로 이 사람이 그 닥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학 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닥터 로이드 존스 할 때는 신학 박사가 아니고 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던 젊은 시절에 갑자기 저 시골에 목회자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시골, 에버라본인지 하여튼 그런 시골에 이 사람이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참 센세이션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시골에 그 사람도 별로 없는 그곳에 이제 사역자가 됐다 이거예요. 한 번은 기자가 가서 로이 존스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큰 헌신을 하게 됐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이 존스 목사님이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 내가 언제 무슨 헌신을 했다고 그러느냐. 당신이 보기에는 뭐 이게 큰 헌신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의사를 버리고 뭐 이걸 한 그게 나는 절대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본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을 그냥 간 것뿐이다. 내가 제일 좋아해서 내가 좋아서 가는데 그게 무슨 헌신이냐. 그 물어본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을 못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길은 인상 쓰며 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뭐 헌신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죽겠다 이러고 인상 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게 즐겁게 기쁨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에 이르게 하소서. 그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가장 아름다운 열매, 견딤의 열매 그것을 가장 즐거운 기쁨으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가면 내가 또 하루를 승리의 행진을 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